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4절 말씀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막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1번, 건강한 낙타를 타고 간다. 2번, 최신형 좋은 지프차를 타고 간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정답은 낙타도 아니고 좋은 지프차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사막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맑은샘 교회에서 복된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생명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뽑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하고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쫓아갔던 호감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2세기 초에 쓰여진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에 보면 바울의 외모와 인상에 대한 선구절이 있는데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다리가 좀 굽었다. 하지만 골격이 다부지고 눈썹이 서로 맞붙어서 콧날은 약간 굽었지만 그 표정은 온함이 넘쳤다. 때로는 인간 같고 때로는 천사같이 보였다. 이 테클라 행전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 후대가 쓰여진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외경인데 제가 바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얼굴을 보았는데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얼굴은 잘생긴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는 대머리였다. 모든 사진에 다 대머리였던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삶의 얼굴도 변하고 또 인자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친히 만나셔서 바울의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바울이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에게 비친, 바울에게 비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불과한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로마에게 항쟁하는 저항인물로 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교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져 있던 기존관념, 자기 삶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고 무너진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가식과 거짓을 발견하게 되고 가감하게 벗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자기 안에 있던 거짓, 이기적인 욕심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행동했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탐욕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자기 탐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질주하며 살았는데 자기 인생의 목표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도약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공부를 해도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도록 시켜주셔서 공부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악기를 연주해도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드리기 위해 연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을 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직장에서 할 일을 주시고 나로 인해서 이 직장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과거 바울의 삶은 정말 요사이 말로 하면 질주하는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자기 삶이 이기적인 삶에서 붙어 있다는 걸 깨닫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는 것을 의식했던 바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상하지 못하고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인생에 도약이 있어야 되고 성숙이 있어야 되고 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시선에 붙잡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시선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대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에게 귀한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기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가려져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는다는 것은, 질문이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비난과 환경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인생에 도약이 없습니다. 그냥 남이 나를 보면 그때 잠깐 잘했다가 늘어지고 새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가슴으로 깨달을 때 그 가슴에서 불이 타오르고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는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변화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욕먹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욕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런 삶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선의 대상이 될 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일을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 있다. 그것을 부여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주변 사람들 중에 약 10%는 절대로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주변 사람들의 10%는 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살아볼 수 있다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의식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 장로님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장로님들을 세웠겠죠.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에베소 장로님을 청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무너뜨리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 말씀 20장 19절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간사한 계략에 물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무너뜨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든 공격으로부터 넘어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끊김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말을 했다가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이유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의 이것을 증언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사명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다, 소유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불타는 사명이 있고 이 일을 하고야 말아야겠다는 은혜가 있으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합니까? 왜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을 청해서 이런 말씀을 전가합니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알아서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 길을 가십시오. 같이 갑시다. 복음의 길을 같이 갑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개척자들에 의해서 사회와 역사와 미래가,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을 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바다에서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도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뻗어갔어. 유럽을 통해서 유럽에서 대서양을 넘어서 또 미국으로 가서 한국 땅까지 온 거예요. 세계에 뻗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수고 없이 고난 없이 주님을 위한 섬김 없이는 희생 없이는 복음이 뻗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의 수고와 생명은 삶의 도전,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역사를 바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걸어가면 바울처럼 부딪혀야 할 때가 많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머리를 숙여서 땀을 흘리고 마다하지 않으면서 부딪혀 나가야 되고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할 때도 있습니다. 도망가면 갈수록 더 큰 후회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딪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가면 부딪혀 나가면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힘들고 생명을 거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면 그것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뿐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라. 두려움 없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들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우선권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사명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만 분명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방향, 다시 말하면 사명만 분명하면 시간은, 미래는 여러분의 편이 되고 우리의 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딱 부여잡고 그 방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면 그 방향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 분명히 잡으면, 사명을 분명히 잡으면 어떤 달란트와 직업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그 일을 해나가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때 그것이 사명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한번 평생 해봐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공부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달려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세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보리새우라는 각각류가 있습니다. 이 보리새우는 한 23.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리새우는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리새우가 이제 커 나갈 때 이 딱딱한 각각류니까 그 껍질을 벗기고 하면 이제 자꾸 성장해서 커 나가고 살아가는데 이제 보리새우가 나이가 좀 들면 껍질을 벗고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짓눌려 가지고 보리새우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깨어있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짓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담는 그릇은 방법은 전략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나라와 이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또 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 중요하고 변화가 중요하고 구태한 습관과 간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정치든 경제든 교회든 도태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을 따라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승부하며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